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1절, 2절, 3절, 1절, 2절, 3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살펴볼 부분은 사도행전 11번째 말씀. 나는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가. 사도행전은 우리가 믿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 그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믿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뭘 믿는다? 도대체 뭘 믿는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믿고 살아가는가?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가는가? 돈을 믿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것들, 우리의 고백들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 11번째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사도행전 중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분은 요번 앞에 10강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10강에서 말씀을 했고, 오늘은 하늘에 오르시는 부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증언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등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19절, 20절을 보면 19절을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고백을 하죠. 그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유언은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유언인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은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그것이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는 들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헤어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시니까 그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마치신 후에,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했습니다만 그 말씀 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의 증언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아니고 하늘로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가 아니고 올려지사 이 말하고 올라갔다는 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올라갔다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자력으로 로켓가 올라가듯이, 로켓가 추진체에 의해 가지고 샥 올라가듯이 예수님 당신 자력으로 올라간 거, 그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려지셨다 이 말은 자기가 자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들림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올려지심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올려지사 이랬다는 거는, 이거는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고 내가 여기다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잖아. 올려져 있는 거잖아.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성령의 근원으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려주신 사람이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
두 사람이 더 있죠. 먼저 누굽니까? 먼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 올려지다. 360년 동안 65세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65세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늘로 올려졌어요. 그가 이 땅에 보이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고 또 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일리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데려가셨는데 요단강가에서 샥 뭘 타고 갔습니까? 못 타고 불수레 타고 샥 올라갔는데 그 누가 목격자가 누굽니까? 엘리사가 두 눈으로 똑똑히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똑똑히 다 쳐다봤다면 딱 쳐다가지고 이 두 사람 역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처진체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들려지셨어요. 올려지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늘을 올려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역시 어떤 힘에 의해서 올려지신 것입니다. 이 증언은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도 가로가 나와요. 그죠? 가로가 나오죠? 가로가 뭐라고요? 이런 걸 중간중간 자꾸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 기억을 하죠. 가로가 왜 있다고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그래서 가로가 되어 있다. 어떤 사본에는 이 가로 부분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가로 부분이 없는 사본도 있더라. 원본이 딱 나와 있으면은 가로 할 필요도 없고 원본만 보면 되는데 이 땅에는 원본이 지금 하나님께서 감춰 두셨는지 원본은 보이질 않아요. 원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원본이 훼손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본이 없다 보니까 그 사본 중에서 통일된 거는 가로가 할 필요가 없는데 통일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로를 해놨다. 여러분들 자꾸 기억을 하시라고.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뭐 별로 궁금하지 않죠, 그죠? 궁금하지 않으니까 질문을 안 하시는데, 질문을 안 하면 저는 편하고 좋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상식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증언도 하늘로 올려주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또 8절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아까 말씀이자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500여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올려지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재림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볼 때 그걸 뭐 네가 봤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본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미국 가봤습니까? 미국 안 가봐도 우리는 미국이 있다는 걸 알지요. 그거는 미국 가본 사람이 말해놨으니까. 또 미국 옛날에 뭐 요즘 같으면 뭐 사진이 있고 뭐 하고 하지만 옛날에 사진이 없을 때도 미국 있는 거 알잖아, 그죠? 지금으로부터 뭐 100년, 200년 전에는 미국 안 가봤지만 미국 있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왜?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구전에 의해 가지고 미국이 있는가 보다. 미국이 있는.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 난 거 우리가 우리 눈으로 안 봤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신문 방송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그 기록을 본 사람이 그대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본 사람이 센터에서 내가 이야기하니까 천국 이야기하니까 어떤 쌍자 어르신이 목사님 천국 가봤습니까?
천국 안 가봤지요. 근데 천국 안 가봤지만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 기록을 해놨으니까 천국에서 오신 분,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하늘나라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나라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 올라가실 것을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해요. 제자들에게 그 세족식하고 또 성찬식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찬식 했는데도 제자들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근심 머릿속에서는 이제 그렇게 믿고 따르던 주님께서 지금 성천하시는 가신다 죽으신다 하니까 이게 막 걱정이 태산이라. 이거 믿을 거는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에 따라다니도 믿을 거는 예수님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 뒤에 가면은 다 해결 다 됐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 하니까 이게 이래저래 고민이 많고 걱정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걱정하는 그들을 보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안심시키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가 머물 곳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먼저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머물 곳을 거처를 예비하러 준비하러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일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집인데 잠시 살다가 이사 나올 그런 집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을 예수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땅 파고 이 땅에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겠지만은 틀을 닦고 집을 짓고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을 곳 거기를 영적인 처소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우리가 머물 곳이 신천지. 신천지 참 좋은 곳입니다. 신천지를 이단이 지금 자꾸 신천지 대사니까 지금 문제처럼 보이지만, 신천지가 문제된 것으로 보이지만은, 신천지 이단이 문제지. 신천지는 좋은 곳이고, 우리가 가서 머물 곳이고, 영원히 살 곳입니다. 신천, 새하늘과 신지,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차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해가지고 우리가 신천지 할 필요는 없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머물 곳,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땅.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과 함께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그곳에 지금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손으로 지은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이 교회 건물도 손으로 지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는 집도 다 손으로 지은 그런 장막. 그런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손으로 지은 이 장막은 온전한 건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낡아지고 썩어지고 다시 또 리모델링 해야 되고, 이거는 자꾸 부패하고 썩어지고 다시 손을 봐야 되고 언젠가는 또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에 지어지는 예수님께서 지금 만드시는 그곳에 우리들의 집은 그거는 허물어지지도 않냐고, 영원히 변하지 않냐고, 썩지도 않냐고, 그거는 새로 지을 필요도 없는 그런 곳이 완벽한 그죠?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장래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장래 좋은 일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을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그곳은 손으로 짓지 않은 곳입니다. 두 번째는 그곳은 지금 창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곳입니다. 세 번째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모두 충족시키는 장소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지금 계십니다. 예수님 가신 곳, 거기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데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장차 종말일 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전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지금 온다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 땅이 물론 지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아니고, 지구는 종말이 오고 멸망을 할 것이니까 싹 없어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상 이후 지금 세상이 좀 이상해졌죠. 기후도 사람도 이상해지고 기후도 이상해지고 했는데, 이래가지고 싹 마지막에 핵전쟁이 나든지 하든지 이래가지고 싹 이 땅은 그냥 청소를 싹 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세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싹 멸망을 했잖아요. 그죠? 노아의 가족 8명 빼고 나서는 싹 다,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멸망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다시 물로는 심판하게 하겠다. 물 말고 다음에는 다른 걸로 싹 없어져가지고, 제2의 홍수가 나서 물 말고 다른 걸로 싹 없어져가지고, 이 땅을 싹 정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땅을 싹 새 것으로 만들면 새로운 걸.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될지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한 자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새 하늘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렇게 아까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처소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에서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지고 단장되어서 나중에 땅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새 하늘에서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지고 단장되어 땅으로 내려온다. 이 모든 정황을 정리해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새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 그랬습니다.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히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최초의 러시아 우주선의 우주인이 누굽니까? 유리 가가린입니다. 유리 가가린이 우주선 에서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세계 최초로 우주인이 되었으니까 대단한 인기가 있었겠죠. 있었고 실제로.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많은 곳에서 막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하늘 올라가 봐야 본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요.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하늘 올라가니까 뭐가 보입니까?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초등학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꼬마기들이 묻습니다. 이제 꼬마기들은 묻기 전에 유리 가가린이 막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자기가 볼 때는 당시로 봐가지고 하늘 꼭대기죠. 거기가 하늘 꼭대기. 하늘 꼭대기 올라가 봤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더라. 이렇게 가가린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꼬맹이가 한 명이 가가린 보고, 아저씨, 하나님은 거기 아니고 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내 마음에 내가 하늘 꼭대기 거기서 찾느냐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저 하늘 여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성경으로는 삼층천에 계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삼층천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곳이지요.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은 종말과 함께 나중에 우리에게 보여질 새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에 계시고 새 땅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곳이 바로 새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전부 새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머무시는 곳,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계시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나중에 우리도 거기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살 곳 아니 같으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우리가 뭐 몰라도 상관이 없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중요한 이유는 그곳이 우리가 머물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잠시 살다가 이사 나올 것 같으면 몰라도 되겠는데, 거기서 영원히 죽을 때가 아니고, 뭐 거기서 죽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성처는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장차 살게 될 우리의 본향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열심히 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대충 살고 말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의 존재를 기억하고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심는 작업을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심고 거기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왜 예금을 합니까? 나중에 받을 걸 생각하고 예금을 하지요. 받을 걸 생각 안 하면 예금할 필요가 없지. 말로 예금을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렇습니까? 여기서 값진 진주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저 천국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알면은 이 땅의 걸 소중히 여깁니까? 이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살려고 하지요. 그걸 살려고 합니다. 네. 천국은 마치, 천국이 무엇입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이것이 비싼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모든 걸 팔아가지고 이것을 사다가 자기 보물로 삼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죠, 그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 자기 집에 보화를 갖다가 밭에다 감추기도 해야 다른 사람 몰래 밑에다 감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 나가 죽어버리고 나중에 아들이 그냥 또 다른 사람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밑에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모르죠, 그죠? 모르고 그 밭에 보화가 있는 줄도 모르고 땅을 샀는데 어느 날 땅을 갈다 보니까 밑에서 막 보화가 쏟아난단 말이에요. 알지. 이걸 소장. 주인이 아니고 밭을 산 사람이 아니고 사기 전에 가서 밭을 이렇게 남의 땅을 이렇게 붙여먹고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밑에 어느 날 보니까 막 보화가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주인한테 얘기하지 않냐고 이 땅 나한테 파십시오. 자기 집에 모든 막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삼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 밑에 보화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땅에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도 소중합니다만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아는 사람은 지금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애착을 그렇게 가지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없으면 없는 대로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없으면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죠?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천국을 잊어버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서라도 천국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천국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결국은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얼마나 기쁩니까? 언젠가는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라는 그것 때문에 이 땅이 힘들고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괴로워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승천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맞으러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서 신부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